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다 함께 나눌 말씀은 사울의 딸 미갈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6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던 법궤가 이제 다윗성을 향해서 이동을 합니다. 법궤가 들어오는 모습을 바라보고 이 다윗이 굉장히 흥에 겨워 춤을 추다가 아랫도리가 내려가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합니다. 그 모습을 미갈이 창가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다윗의 그 춤추는 모습을 바라보고 업신여깁니다. 왕이 어떻게 채통이 없이 신하와 계집종들이 보는 앞에서 그 추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 그렇게 다윗을 향해서 업신을 여기죠. 여기서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그 말이 구체적으로 성경적 용어로 보게 되면 경멸하다, 저주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갈이 다윗을 경멸하고 업신여겼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업신여겼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근데 업신여긴 것도 경멸하면서 아주 저주에 가까운 말을 뱉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는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춤을 추면서 기뻐했을까요? 도대체 그 법궤가 무엇이길래 그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렇게 미친 듯이 춤을 췄을까요 말입니다. 법궤 안에는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십계명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부터 받은 돌에 새긴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얘기합니다. 법궤 안에는 또 두 번째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이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법궤 안에 들어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면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을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부활입니다. 부활. 이 안에는 새 언약이 있고 만나인 새 생명의 떡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활입니다. 부활.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환영할 수밖에 없었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안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법궤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인류를 구원하실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법궤 안에 이 세 가지 십계명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이미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통치자여 왕이면서도 자기의 체면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아랫도리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미친 듯이 즐겁게 춤을 출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미갈은 바로 그걸 업신여기며 경멸하고 저주에 같은 말로 다윗에게 상처를 준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경멸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뉴스에 보게 되면 노아 방주가 발견이 됐다 또는 뭐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성물들이 발견이 됐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법궤가 발견되었다는 얘기는 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는 법궤는 발견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예수님이고 율법의 마침도 예수님이고 율법의 완성도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무시하고 다윗이 추는 그 춤을 경멸했던 그 미갈도 한때는 다윗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하루는 그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눈치채게 됩니다. 그래서 미갈은 그 즉시 다윗에게 가서 빨리 도망가라고 종용을 합니다. 그리고는 옥상으로 다윗을 데리고 가서 창을 열고 밧줄을 맨 다음에 다윗을 피신시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또 다른 데 그대로 나와 있어요. 비슷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여호수아서에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5절에 나와 있는데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 두 사람을 자기 집에다가 숨겨줍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숨겼던 정탐꾼이 탈로가 나죠. 그래서 여리고성의 왕이 기생 라합의 집을 찾아와서 그 정탐꾼을 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라합은 완고하게 부정하면서 이 정탐꾼들을 다락방에 데리고 가서 또 역시 창문을 열고 밧줄을 매달아서 여리고성에서 피신시킵니다. 미갈과 기생 라합이 미갈은 다윗을 피신시켰고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 두 사람을 피신시킵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미갈과 라합이 같으면서 다른 점, 이것이 무엇일까요? 미갈도 창문에서 밧줄을 내려 다윗을 도망가게 했고 또 라합도 역시 창문에 줄을 매달아서 정탐꾼 둘을 피신시킵니다. 이것은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면 두 여인이 예수님의 계보에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점은 뭘까요? 똑같이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후보의 자격을 주어줬지만 미갈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반면에 라합은 구원을 받죠. 사무엘하 6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셨다. 자기를 비방하는, 자기를 업신여기는 미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아버지와 너의 아버지의 자식들, 모든 집안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버리셨어. 그리고 그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고 해요.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이후에 기생 라합과 그의 온 가족을 구원시킵니다. 두 여인은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후보로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버림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다른 점이 뭐냐면 미갈은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갑니다. 사무엘하 6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리라. 다윗을 업신여기고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업신여긴 결과는 평생 그는 자식을 소유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자기가 살려준 정탐꾼들 2명 중에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살몬과 이후에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합과 살몬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이 라합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죠.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살몬은 모세의 형 아론의 부인의 처조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몬도 모세의 집안과 굉장히 가까운 거죠. 선택받은 집안입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결국은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에 보게 되면 기생 라합은 창녀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창녀. 이 창녀라고 표현한 게 정확한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창녀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계보, 예수님의 계보에 오를 수 있었을까? 차라리 창녀인 기생 라합이 아니라 사울왕의 딸인 미갈이 다윗의 아내로서 왕비로서 그가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가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요? 왜 하필이면 이 창녀인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왔느냐는 거죠.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온 사람들 중에는 이방 여인인 롯도 있습니다. 롯도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가게 되죠. 마리아 같은 사람도 보세요. 그 율법에 의하면 처녀가 잉태했다라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 시대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합니다. 그 외에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그 여인들이 있는데 심지어는 야곱은 자기의 맏며느리가 계대법에 의해서 맏아들이 죽으면 그 두 번째 아들, 셋째 아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둘째 아들은 계대법에 의해서 자기 형수와 결혼을 했지만 그는 합방을 했지만 사정하지 않고 바깥으로 사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나이가 어립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자기가 창녀로 변장한 이후에 시아버지를 유혹을 하죠. 그렇게 난 것이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계보는 유다를 통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 여인들, 예수님의 계보 중에 나오는 여인들 중에는 이렇게 부정한 여인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라합은
예수님의 계보에 당당하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다름은 미갈은 왕족이죠. 다윗 왕의 왕비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리고성의 기생이며 창녀입니다. 왕족인 미갈은 하나님의 딸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사울 왕의 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라는 이 여인은 여리고성의 백성이 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네 번째 다른 점은 미갈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반면에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광야까지 굉장히 먼 거리죠. 수백 킬로 되는, 수천 킬로 되는 그 장거리에서 떨어져 있었지만 광야에서 들리는 그 모든 소리를 다 듣습니다. 여호수아 2장 2절부터 10절까지는 그럽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들었다는 겁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는 여리고성에 있었어요. 어떻게 애굽에서 있었던 일과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처럼 걸어서 건너온 모든 사건들 하나하나를 전부 다 현장에서 본 것처럼 다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갈과 라합이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건 아닙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짖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까지 직행한다는 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미갈이라고 하는 그 여인 그리고 기생 라합은 신분 차이도 엄청나게 납니다. 왕비며 공주였던 여인과 이방 여인이면서도 기생이고 또 창녀였던 그 여인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과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예루살렘 도성을 향해서 너희가 헐라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성지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 각처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들고 끌고 몰려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6월절을 지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식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레마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 거룩한 장소인 그 성전을 예수님은 헐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교회를 더 섬기고 성전을 더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춤을 추며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자기가 보지도 못했던 그 메시아, 약속한 그 메시아가 앞으로 올 것을 이미 미리 알고 그는 춤을 출 수 있었던 겁니다. 미갈은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윗과 같이 영적으로 그 법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기생 라합은 그 먼 거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하나하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여리고성까지 와서 매일같이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또 해가 지면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또 한 바퀴 돌고 그들이 법궤를 메고 갈 때에 칼과 창을 들고 군인들이 그 뒤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나팔을 불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뒤따라가면서 그 찬양대에 맞춰서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은 굉장히 견고한 성입니다. 그 누구도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적이 없는 그런 견고한 성입니다. 그런데 군대가 가서도 이 성을 무너뜨릴까 말까 한 판에 법궤를 앞세워서 찬양대가 뒤를 쓰고 뒤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배꼽 잡고 웃었겠겠어요. 이들은 지금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겠다고 온 사람들이 하는 그 행동을 보면
이건 도저히 인간적인 상식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군인들이 하는 어떤 전술에도 전혀 맞지 않는, 그러니까 그들이 매일같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 때에 그들은 안심했을 겁니다. 여리고 성에 있는 왕으로 비롯해서 수많은 군인들과 백성들은 배꼽을 잡으면서 웃었을 겁니다. 니들이 이 성을 언제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고, 너희들은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다윗처럼 그 성을 뱅글뱅글 도냐 이겁니다. 마지막 6일째 되는 날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라는 겁니다. 자, 이 얘기 속에서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벳 에돔에서부터 다윗성까지 법궤를 옮길 때 6발자국을 옮긴 이후에 황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6발자국 갈 때마다 잡아 죽인 그 황소가, 이 송아지가 11,000마리가 넘는 어마어마한 재물입니다. 그 길거리는 오벳 에돔에서부터 다윗성까지 가는 그 길이 피바다가 됐을 겁니다. 재물들이 타는 그 고기 기름 냄새, 그 연기, 자욱한 가운데서 춤을 추는 다윗이 미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 것이죠. 지금 여리고 성을 7바퀴씩 도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다윗의 그 모습과 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다윗의 가장 가까운 부인이었던 왕비였던 미갈은 오히려 비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보였던 기생 라합은 그 먼 거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면서 그들이 걸어가는 그 발자국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눈여겨보면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그 여인은 여리고 성에 살고 있었으면서도 그의 귀는 광야를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하나님의 소리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혼탁한 오늘 21세기에 살아가는 세계의 경제가 지금 침체되어 가고 있고 코로나로 지금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현실, 지금 이 상황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아가 되고 집을 잃고 사상자가 생기는 이 현실,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질병으로 죽거나 굶어 죽어가는 이 현실,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아가는 이 현실, 중형교회가 카페로 변하는 이 현실, 누구도 회개치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 시대를 우리가 제대로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도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고 겸손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사무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너무나 똑같습니다. 사무엘과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똑같이 성전 안에서 자랐습니다. 사무엘은 선지가 되었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들은,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나머지 두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다윗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가 성전에서 잠을 잘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그럴 때 사무엘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똑같이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비참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무엘이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의 행위요? 그의 열정이요? 아닙니다. 귀를 기울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것은 땀 흘려 수고하는 헌신이 아닙니다. 내가 쓸 것 쓰지 못하면서 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을 통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일,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가장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윗성의 법궤를 안치하려고 했던 그 장소를 다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이방 나라로 돌고 돌다가 내 때에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 내가 사는 그 성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다윗 성에서 그는 편하게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온 다음에야 그는 자기의 왕궁에서 그는 살았던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다윗이 건포도로 만든 떡, 그 다음에 고기 한 덩어리를 전부 다 나눠줍니다. 그 의미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법궤 안에는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생명의 떡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이 그 안에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법궤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다윗성으로 들어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해야 될 행동은 뭡니까? 성찬입니다. 성찬. 이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미갈은 마지막 이 성찬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떡을 나눠주고 고기를 나눠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의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백성들을 축복하고 마지막에 자기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들어온 다윗에게 염치 없다는 등 왕의 채통머리가 없다는 등 온갖 저주의 말을 퍼부었던 겁니다. 법궤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찬 예식에도 참여치 않았던 그 여인. 그 여인은 결국 하나님의 딸이 되기보다는 사울의 딸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반면에 라합은 여리고성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딸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성경을 우리가 잘 여러분도 봐야 합니다.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누가 신앙이 좋은 사람일까요? 누가 더 열정적인 사람이고 누가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그 잣대를 우리는 지금 너무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의 잣대, 하나님의 잣대와 우리의 잣대는 전혀 다른 잣대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미갈과 기생 라합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봐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열정을 드리려고 합니다. 땀을 흘려서 수고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것을 드리려고 하고 더 많은 시간 기도하려고 하고 더 많은 시간 말씀을 보려고 하고 더 많은 시간 봉사하려고 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돼야 될 것을 우리는 알아야죠. 우선순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이거죠. 예배를 먼저 해야 될까요? 기도를 먼저 해야 될까요? 매주일마다 교회 빠짐없이 가서 출석을 해야만 될까요? 교회를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이것들보다 먼저 돼야 될 게 있다는 거죠. 먼저 돼야 될 게.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생각과 우리 뜻대로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6발자국. 여리고성을 갖다가 매일같이 한 번씩 6일 동안 도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내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겠다는 것이 이게 모세요, 여호수아요, 다윗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6일 동안을 살다가 마지막 일주일을 시작할 때 출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귀를 기울여야죠. 귀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에게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죠. 예배만 드리고 돌아서면 그만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헌금했으면 그만이고 봉사했으면 그만이고 교사 성가대 다 했잖아요. 그러면 내 직분 다 감당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 우선돼야 될 것은 미갈처럼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막는 것이 아니라 기생 라합처럼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항상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7바퀴 돌고 마지막에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성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딱 한 가정의 집은 남았습니다. 기생 라합의 집입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그의 부모와 그 형제들까지 가족은 온전히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살몬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모세가 여호수아를 가장 신임했어요. 가장 신임했습니다. 아들처럼 삼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역시 이 살몬을 자기의 아들처럼 가장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의 정탐꾼으로 스파이로
그 안으로 보내지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신뢰가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여리고성에 들어가는 스파이로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창녀가 그런 믿음의 가정의 남편을 만나서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얻었다는 것이죠. 영광을. 오늘 우리 다윗의 춤을 통해서 미갈과 기생 라합에 대해서 비교해 가면서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대로 내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기생 라합처럼 언제 어디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편안하세요.